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뜻을 생각하며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큰 줄 압니다. 오늘 귀한 말씀, 오늘 맥주 감사절의 의미의 말씀 속에서 왜 하필이면 로마서 1장 21절에 23절의 말씀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 축복의 역사를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바꾸지 않는, 썩어 버려질 우상덩어리와 바꾸지 않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 한결같이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사명 감당하여서 여러분 복을 받고 그 후손이 잘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성숙한 신앙으로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냥 감사하지 말고 그냥 좀 철든 성숙한 신앙으로 감사를 올려드리자. 올 여름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은 처음 익은 곡식 열매를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몸과 마음의 헌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절기 때는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은혜로 나와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준비하는 몸과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맥주절의 기원을 좀 더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광야 40년의 고난의 생활을 거쳐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농사를 지어 처음으로 열매를 거둘 때에 이들은 진실로 감격하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라는 명령을 기억하고 추수한 곡식으로 떡을 만들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절의 기원이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이들은 십계명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것에 대한 계명을 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십계명이고, 출애굽하여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금식하고 받은 이 돌판의 십계명을 이들은 전수받게 되지요. 그러므로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복되고 복된 날이 올 맥주 감사절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감사의 맥주절을 맞이할 때마다 지난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40년간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지난날 광야에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강한 팔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의미로 맥주절을 거룩히 여러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또 급진적인 이런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맥주절의 감사의미를, 맥주절을 없애자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추수절을 지키며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예수님은 오실 때에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죽은 자도 말씀으로 살리시고 병든 자도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그렇다면 우리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저 여러분 겸손히 받아들여야 돼요. 내 지식으로 받지 마세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엉뚱한 마음을 가지지 마세요. 오늘 액면 그대로의 그 말씀을 여러분 잘 받아 순종하게 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 속에 자기의 생각을 뒤집어 넣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 속에 그 거룩한 말씀에 뜻과 계획이 있는 축복의 말씀 속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자아를 여러분 넣게 됩니까? 이 말씀은요, 겸손하게 아멘 하면서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겠습니다. 자기의 이성과 자아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도 구원하여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하신 복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광야 같은 세상 생활에서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이렇게 천국의 시민권을 획득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고난 뒤에 축복의 역사로 우리의 열매를 주시고 간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맥주절기, 이 맥주 감사절기를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0사람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지금도 문둥병이 걸리면 고치기 힘든데 예수님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고 저주받은 병이고 격리되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게 됐는데 한 마을에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격리되어 동네 어귀에서 흩어져서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지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 높여 일체의 10명이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부릅니다.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소경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처럼 큰 목소리로 이구동성으로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들의 소리를 듣고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저희가 가다가 제사장에 가다가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입니다. 이는 문둥병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들은 오랫동안 치료받아서 나은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믿음이 뭐였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이구동성의 이 믿음의 이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뭐라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다른 것들로 역사하지 않고 조잡하게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라사대 말씀하시네 너희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 그래서 믿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다 치료돼 버렸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말씀에 나아가는 것도 예배에 나오는 것도 이런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 네 아멘 이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은 부분적으로 또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평생을 가족들과 살지 못하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죠. 9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좋아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자기 부인을 보러 가고 자기 자식들을 보러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요 사마리아인, 다시 말해 이스라엘 유다 백성과 사마리안 여러분 서로 왼수고 계취급을 받았던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 문둥병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던 발걸음을 다시 돌려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있을 때 건강할 때 예배드릴 수 있을 때에 이 나라 민족께 자유를 주시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한 거예요. 교회 주신 것도 감사하고 주의 사자를 보내신 것도 감사하고 성도들 이렇게 만나게 한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즉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요. 9사람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너무 좋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하지만 그중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내 병이 어떻게 고침받은 걸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심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는 집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와 예수님이 고쳐주심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엎드려 감사하며 절을 합니다. 사실 우리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고 평안을 주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절대로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찌시인다 했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경고하시고 찢어버린답니다. 좋은 얘기가 아니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삐그덕거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의 행동이 바로 나오는 거지요. 그것이 여러분 생각 없는 말과 행동과 실수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이뻐 보이고요, 모든 것이 기뻐요. 근데 감사치 못하면은 일어날 때부터 막 짜증부리며 오늘 또 삭신이야 하고 아침부터 삐그덕거리고 왜 또 비가 오는 거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사실 좋은 환경에서는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 중에 더욱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를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만 잘 들으면 여러분 수지 맞아요. 예배만 잘 들으면 물건이 와요. 예배만 잘 들으면 건강이 옵니다. 예배만 잘 들으면 풀리고 열리고 뚫립니다. 예배만 잘 들으면 후손이 잘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으로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여러분, 이 한 문장에 감사가 몇 번 나옵니까?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있다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불신자와 성도들이 다른 점이 있다면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안 돼요. 세상에는 좋은 선물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들 많고요. 가정이 있고 좋은 남편, 아내 있고 자녀 있고 부모 있는 것에, 교회 있는 것에도 감사하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정말 하나님 말씀답게 살지 못하고 정말 엉뚱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 사람들 보면 지금도 방황하고 다니고 연약하게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 불쌍합니다. 여러분 마음엔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거주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나와야 되고 기쁨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게 된다는 것은 그 마음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마음속으로는 감사하고 있으나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그것도 병이에요.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표현 못하면은 여러분 상대방이 오해하게 됩니다. 말은 여러분 만리장성도 쌀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말이 아니라 행동이 앞서야 돼요.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또 공부해야 되겠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나서 한 3kg라도 빼고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 나는 그래서 함부로 다이어트 얘기한단 말 안 해요. 하도 몇 번 작심삼일이나 꼭 그런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좋은 음식이 나와. 평소 때는 그런 게 없어. 다이어트 계획만 하면 목사님 오늘 신방 오세요. 여러분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든 여러분 뺄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말로 함부로 결정하지 말자. 말이 함부로 먼저 나오지 말자. 행함을 먼저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말로 해서 다 무너지면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1, 23절에 봅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예전에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읽은 성경은 각종 동물의 새 모양으로 하나님 형상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자기 지식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경험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경륜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들어가 잠을 청하며 일어나는 모든 24시간의 움직임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겸손함으로 사세요. 왜 비판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해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하면 여러분 삐그덕 거릴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마음이야. 항상 좋아. 교회가 항상 하나님이 좋아, 목사님이 좋아. 이처럼 영혼이 병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썩어질 것들을 하나님 대신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짐승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았대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으셨대요. 그리고 지으신 다음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을 때는 진노를 명하시기도 합니다. 회초리를 들기도 하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그 사랑의 회초리를 들지 않을 때는 다른 이방 민족에게 상처가 되고 죽음을 당할까 봐 미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출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고 너는 빨리 죽게 돌아와라. 너는 나에게 돌아와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죽게 진심으로 돌아오라.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되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본성과 만물을 통해 계시된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면서도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판단합니다.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 지식을 더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합니다. 기본 의무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관계적인 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을 합시다. 제가 옛날에 개척했을 때부터 제일 싫었다고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직장 갈 때는 지각하지 않으려고 택시 5,000원, 10,000원 타고 여러분 직장을 갑니다. 교회는 꼭 지각을 해. 여러분, 그런 것들도 고쳐야 되고, 직장의 사장, 회장의 눈치를 보면서 왜 하나님의 눈치는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보이는 인간에게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왜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작은 소리도 들으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 네가 예배 잘 드리고 있느냐? 네가 지금 예배당에 있느냐? 네 마음은 지금 콩밭에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 하고 주님은 우리를 간파하고 계세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읽고 살아야 됩니다. 이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빠지면 안 돼요. 이 거룩한 주일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제가 오직하면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도 나는 예배 드리고 난 장례 치르러 간다. 진짜 그래요.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힘을 공급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일주일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일주일 어떻게 살 거예요? 겔겔겔 살 거예요? 사실 피조물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경배하며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탁월한 신 또는 산신령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거나 감사드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벌레보다 못한 우상 파충류로 바꿔버렸어요. 사람들의 이러한 불경한 행동은 고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진노를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할까요? 제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 보리를 이걸 다 해가지고 꺾고 자면서 여러분 봐도 이 맥주 감사절이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이렇게 보여주며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 듣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아니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항상 인지하세요. 항상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항상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기 때문에 남의 밭이나 논에서 일해주고 겨우 얻어먹고 사는 정도였습니다. 그런 불쌍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복지의 기름진 땅으로 공짜로 땅을 줬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 거둔 곡식을 전부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모자란 백성들에게, 오합지졸의 행태에 이런 사람들에게 땅을 주고 그 땅에서 소출을 다 얻고 하나님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땅과 그 모든 곡식의 소유주로 만들어줘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지금 집이 없는데 누가 길을 지나가다가 아니면 한 번 딱 만났는데 내가 오늘 집이 많으니까 내가 집이 한 100채 되니까 당연히 내가 한 채를 주겠어. 그것도 10억짜리 집을 딱 주면은 여러분 기절해버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땅을 다 주고 땅에서 나온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권리를 허락하였어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 예수를 통해 살려주시고 이렇게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하신 것.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천국 가렵니까? 지옥 가렵니까? 아니요.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지옥 가게 하는 것은 마귀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잡아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게 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게 사단은 지금도 영적 전쟁을 통하여 우리를 속삭이고 있어요. 야, 교회 가지 마. 야, 비 오는데 오늘 비 오는데 잘못 넘어진다. 오늘 하지 마. 속삭이에요. 그런 여러분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대요.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게 우리의 존재예요. 아이들이 부모의 그 도움이 없이는 케어가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가 넘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감사를 잘한다는 것과 같대요.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요, 항상 입과 행동 속에 감사가 나와요.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은요, 아이고 죽겠다 죽어버릴 것 같다. 그러나 감사는 누구나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는 노력하고 훈련해야 잘할 수 있대요. 뭐라고요? 감사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돼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감사하는 사람은요, 노력했던 사람이고 여러분 준비했던 사람이고, 믿음이 약화되면 불평과 원망이 바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원망과 여러분 불평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불평의 조건이 늘어납니다. 어제 결혼식 우리 장로님 차남 결혼 아주 훌륭하게 차도 안 막히고 음식도 좋고
우리 또 성도들 다 가가지고 막 해주니까 해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오는데요, 비가 이제 한 방울씩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이제 들려오냐면, 무슨 날에 결혼하면은 뭐가 좋더라, 이런 얘기 나오면서 제가 이런 말 했어요. 비가 오면 또 성령의 담비라 좋아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 수 있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에 결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또한 오늘 비가 오지만 주일날 우리 성전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믿으세요. 다른 잡음과 지방방송을 꺼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으십시오. 그리고 제발 유튜브 보지 마세요. 유튜브는 담임 목사님 설교만 들으세요. 유튜브는요, 그들이 이렇다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지 자기 주관적인 견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다시 말해 다수결의 원칙에 의미가 있는 게 유튜브예요. 물론 제가 모르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이것저것 막 보고 여러분 거기에 쏠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지 유튜브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유튜브 보지 마세요. 유튜브 보다가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유튜브 보다가 여러분 폐가 망신한 사람 많아요. 좋은 유튜브 영상도 있지만 여러분 그 많은 유튜브 영상 중에 담임 목사님의 영상에 설교를 차라리 몇 번 들으게 되면 은혜가 돼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한 번씩 보고 할 때 막 눈물이 나오면서 막 기도가 나오는 사람들도 있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아울러 감사의 사람에게는 닫힌 문도 열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고 살아나오게 되고 형통한 복과 높은 총리지위의 복을 70년간 이어가게 됩니다. 죽다시피 모진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그들은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며 쇠고랑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립니다. 할 수 없는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찬송을 드렸더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버리고 간수장의 식구가 회개하고, 이처럼 감사하는 자는 환경을 변화일으키는 믿음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처럼 감사하는 자는요,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의 주역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주역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의 평안은 보약과 양약이 됩니다. 감사하면 육신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사업이 형통하고 물질이 풍요가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자녀와 가족들에게 기쁨의 열매를 돌릴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구원받습니다. 감사는 또한 감사를 낳습니다. 또한 작은 감사는 큰 감사를 낳게 되고, 감사하면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고, 감사하면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고, 감사하는 자에게 마귀가 떠나게 되고, 감사하면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록펠러는 세계적인 부자로 알려져 있지만 빛과 그림자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대중들에게 더러운 자본가라는 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43세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되었고 53세에 억만장자가 되어 세계 최대의 부호가 됩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그의 재산은 현존하는 지금 빌 게이츠의 재산의 3배를 소유했대요. 엄청난 여러분 재력가지요. 그러나 그는 돈이 생기고 잘 풀리니까 감사치 아니하고 쾌락에 젖어들어 하나님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자 사실상 11조도 안 드리고 감사도 안 하고 11조도 대충 드리고 아까워서 안 드릴 때도 있고 감사의 마음도 감사 절기도 안 지키고 그의 믿음은 완전히 형식화되어 갔습니다. 그의 나이 55세 때에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와서 기관지와 탈모증, 신경병, 유기형 탈진 여러 합병증이 돌아서 의사의 소견이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정밀 종합 진단 결과 1년밖에 살지 못하는 의사의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의사 말을 듣고 난 후 그는 하루에 100만 불을 벌었지만, 하루에 100만 불을 벌었대요. 엄청난 돈입니다. 여러분, 100만 불, 100만 곱하기 1200을 하면 얼마예요? 계산을 안 하고 왔네. 이따가 저한테 알려주세요. 어쨌든 100만 불을 엄청나게 하루에 100만 불씩 벌었대요.
자지도 먹지도 못한 채 몇 날을 보내다가 한밤중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록펠러는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날 밤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중에 어렸을 때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고 그의 어머니가 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11조를 드리고 항상 예배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 그런 신앙의 교훈을 더듬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신앙의 유언을 생각하면서 항상 성경을 들고 다니라고 그랬는데 항상 먼저 오른쪽에는 11조, 오른쪽에는 왼쪽에는 구주야 성교의 사람이 되라고 그랬는데 이런 게 막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고 통안에 눈물을 흘리며 진실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더래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했는데 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했대요. 제 나이 55세 지금까지 형식으로 예배드린 것과 감사로 나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11조를 의무로 드렸지만 이제부터 11조를 감사로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절기와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니 그리고 즉시 일어나서 그는 영적 지도자인 프레드릭 게이츠라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의논하고 자신의 11조와 모든 여러분 그 재산의 가치를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본격적인 자선 사업과 선교 사업을 강행했답니다. 그는 그때부터 시카고 대학을 비롯하여 12개의 종합대학교와 12개의 단과대학을 설립했대요. 그리고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를 비롯하여 4,928개의 교회를 세워서 헌당했대요. 헌당은 여러분 빚이 없는 교회예요. 특히 55세를 넘기기 어렵다고 진단을 받았던 그는 98세까지 삽니다. 또한 더러운 자본가라는 이름 대신 위대한 자선가라는 간증을 남기게 된 인물이 됩니다. 그의 나이 98세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느끼는 순간 침대 옆에 엎드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대요. 오 하나님, 제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감사가 없이 쫓기며 불행하게 살았지만 지난 43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주님,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천국에서 제가 사랑하는 주님과 제 아내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며 그 다음 새벽에 운명했답니다. 소천했답니다. 사실 록펠러는 본래 부모의 영향으로 교회에서 자라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모태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예배를 잘 들으며 11조와 절기와 성실한 삶을 드렸대요. 그런데 감사가 없는 그의 삶은 그를 폐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요 하고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그가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동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자신의 남은 인생길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성숙한 신앙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거부하고 과학이나 철학 또는 스스로 만든 종교를 통해 지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거부하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지혜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문명, 문화와 어떤 지식의 모든 역사를 더 의지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버린 결과 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 어떻게 어리석게 되었는지 여러분 설명하고 24절부터 그러므로 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24절부터는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 대신 짐승과 새 모양, 파충류 모양 같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 앞에 절을 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사람이 만든 것에 왜 현혹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구원관이 있다면,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오직 예수를 사랑해요. 그러면 오직 예수 하며 찬양하며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구원관이 있습니까?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잡다한 지식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배우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짐승과 파충류에게 돌려버리는 미련한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되려 지식이 있다 생각하며 결국
더 무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짐승이나 벌레에게 돌리고 썩어질 인간에게 돌리는 것은 인간이 어리석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100%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늘로부터 주어졌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애걸하고 소원하여도 끊어진 만나와 메추라기는 다시는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집니다. 아울러 가축을 기르고 땀 흘려 일하며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며 기뻐했는데 이것이 보리 수확을 밀을 거두었다 해서 맥주 감사절을 드려야 된다. 맥주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받아만 먹고 그러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덜 익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맥주절을 통하여 자신들이 노력해서 땀을 흘려 거둔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신앙으로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요, 감사하는 생활을 통하여 신앙은 새롭게 성숙되는 것을 믿고 감사의 절기를 제대로 지키시길 바라요.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듣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네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처럼 맥주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신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뭐가 문제였습니까? 물론 제물도 중요합니다. 번제를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는, 그러나 그 가인의 마음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아벨의 마음이 아니라 가인은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의 없는 정성 없는 그 예물과 그의 마음 때문에 그는 동생을 죽이고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십니다. 이제 좀 올라가려고 하면 테스트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들이 교회가 막 부흥하고 으쌰으쌰 하잖아요. 오히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 교회는 막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애들을 데리고 애들을 업고 가면서 막 봉사하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 터지면 다 무너지고 주저앉고 실망해야 됩니까? 낙심해야 됩니까? 아니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지금은 쪼그라들었어도 내가 지금 물질이 연약하고 내 몸이 힘들어도 나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이 있을 때에 오늘 더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따 광고 말씀에 드리려 했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같이 공부했던 대학원 칼빈 총신 같이 다 공부했던 이 대학원 이 동문 아버지가 난 소천한 줄 알았는데 저보다 조금 몇 살 더 먹은 그 목사님이 오늘 새벽에 갑자기 소천을 했어요. 그 이유를 문자로 받았는데 마음이 정말 아파요. 간경화 급성 간경화하고 피를 토하면서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모님이 아니라 같은 동문 목사님이 공부했던 목사님 소천했다니까 내 마음이 사실 무겁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가는 건 순서 없어요. 목사도 성도도 하나님 앞에 저는 그 목사님이 피를 토하고 소천했다 해서 여러분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호흡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생명 주셨을 때 언제 갈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정말 제대로 구원받은 자들께 삽시다. 불평하지 말자고요. 원망하지 말고요. 환경의 현실이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것이 뭐가 있고 내가 이렇게 공짜로 산소를 먹고 있고 공기를 먹고 있고 가정을 주고 교회를 주고 이렇게 앉아 일어나 모든 걸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하되 성숙하게 합시다. 예전처럼 모르고 철없는 감사가 아니라 의무적인 감사가 아니라 자원하는 감사, 성숙한 감사, 나에게 아내 주신 것, 남편 주신 것, 부모 주신 것, 자녀 주신 것, 주의 사자 목사님 주신 것, 성도들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또 우리 딸 친구 하나가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제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호흡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남은 여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